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경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조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꾼처럼 그렇게 바라보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 또 귀신에 억눌려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 베푸신 기적을, 여러 가지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구경하던 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치유도 받고 기적도 경험하고 목격을 했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높이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돌변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죄와 그리고 사망의 저주 그리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주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런 기대가 이런 종류의 기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들과 듣고 싶은 내용들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또 본인들이 느끼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또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심지어 대적하기도 한 거죠. 반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서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모,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끝까지 함께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슬픔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들도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경꾼 같은 사람들처럼 실제로 목격했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귀신이 들었다가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만, 4명의 여인들에게만 사랑을 베푼 것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구경꾼의 모습으로 있었던 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4명의 여인은 또 성경에는 딱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또한 가슴을 치던 사람이 또 따로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겠는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또 종교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사랑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해주고요.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한복판에 그 중심에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일평생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사랑으로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사랑의 반응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의 사랑 앞에 최고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으로 따르시고 주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순간부터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은 물론 영광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성령으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마리아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 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당시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주님 그 위험과 또한 고난과 정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도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일들,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그러한 일들과 주를 위한 헌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선지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칼이 무엇이요? 칼이요, 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칼이 관통하는 듯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가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이시지만 주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 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배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마음과 그 심정이, 그 괴로움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감히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 큰 고통 중에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러요. 이 표현을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죠. 아니, 어머니를 여자여라니,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가장 존중하는 표현인 거예요. 가장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이 하신 말씀, 바로 이것이 곧 그녀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모든 상처, 아픔, 괴로움까지도 모두 담당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또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뭐 어쩔 때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는 몰라서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누구야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 주님께서 또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한마디 뿐인데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다 저렇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름,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그간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와 서름, 고통을 한순간에 싹 사라지게 하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 평안, 위로가 넘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고 힘을 내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있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그 어머니의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단순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 그 부름 안에는 그 마리아의 가슴에, 마리아의 마음에 정말 칼이 관통하는 그 찌르는 듯한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도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때부터 요한이요,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마치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사건 가운데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 꿇고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한도 함께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까 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똥이 튈까 봐 다 도망갔던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돌보셨던 세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 요한을 데리고 갔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요한은 그때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 아시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자, 그런데 그랬던 요한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도망간 그 사이에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그 순간에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그 자리가 요한이 있어야 되는 자리였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바로 제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사명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며,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고 모두가 외면했던, 심지어 조롱했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본다고, 시간이 없다, 귀찮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돌아온 요한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여러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죠. 똑바로 보십니다. 예. 그런데 그 똑바로 보는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다시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께서 맡겨주실 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명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징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항상 주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뢰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중간에 실패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요한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실패한 법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실패 같은 경험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잘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그 사명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신뢰이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여러분을 오늘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상칠언 감사 고백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승리를 믿으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 주님을 사랑하며 따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해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사랑하며 세워지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